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인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비유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이분이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제목으로 함께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이제 하도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기억 속에 형상 속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사진 한 장 아버지에 대한 한 장 사진이 딱 기억에 남았다면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있으십니까? 기억이 남으십니까? 네. 네. 저는 뭐 사진이 있는데 저희가 어릴 때 강릉 이제 강릉에서 살아서 경포대 바닷가에서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형님들하고 몇 분이서 바닷가에서 돗자리 펴놓고 모래사장에서 돗자리 펴놓고 한창한 날 뭘 이렇게 드시는 수박을 드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사진이 아직도 딱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머리가 허여신 우리 김인주 집사님처럼 머리가 허여신 저희 아버지가 네 그렇게 딱 뭘 드시고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상처였습니까? 예, 그건 굳이 말씀을 안 해주셔야 돼요. 속으로 나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었나?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분이셨나? 지금도 생각하면 상처가 되신 분이셨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밌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들을 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혼자는 고민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들한테는 한 번도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좋으신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누님들한테 얼핏 들으면 젊으셨을 때가 뭐 이렇게 정말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겪으셨고 그런 일들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머릿속에는 저희 아버지는 항상 뭐 웃으시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니까 왜 우리 어머니랑 그렇게 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님들은 아시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저랑 제일 큰 놈이랑 한 15년 정도 제일 큰 놈이랑 15년 정도 차이 나니까 누님들은 아시더라고요. 얼핏 이제 이야기 안 하시는 걸 요즘 와서 조금씩 얘기하면 저래서 많이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또 저렇게 싸우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구나.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갔습니다. 어쨌든 뭐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참 좋은 기억이었어요. 좋은 기억이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또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좋게 기억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비유의 절정인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15장 전체를 통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이 비유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이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다시금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예요 라는 사실을 좀 더 마음에 확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비유로 돌아오자면 비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잃어버린 아들, 자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첫 번째 비유와 잃은 양 비유와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이 뭐 했어요? 잃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크든 작건 상관없이 잃은 하나를 위해서 찾고 또 찾아서 반드시 찾으시고야 마시는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를 알려주기 위해서죠. 네, 하나님은 잃어버린 너희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아니면 서기관들 너희들은 너희들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을 버릴 수 있지만 외면하고 정죄하고 너희들은 지옥의 자식들이야 라고 정죄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찾고 찾으시고 반드시 찾아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것을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계획을 찾고자 하는 계획들을 다 수립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을 계속해서 찾고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비록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마을도 전도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죠? 그죠? 이제 저분들 더 이상 교회 안 나올 것 같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전히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정글 깊은 곳에서 아니면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때는 언제 끝날까요? 재림의 때. 재림의 때까지 찾고 찾으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김상중 씨 그 표현을 잘 성대모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앞에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앞에 두 가지 예화에서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찾으시는 아버지, 찾으시는 주인에 대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다, 주인이 찾는다라는 표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예화에서는
아버지가 찾아 나섭니까? 안 아니. 찾아 나가요. 네. 그죠? 네. 그럼 이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찾으셔야죠. 그죠? 기다리십니다. 예. 그런데 찾는 대상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맏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형님이 동생을 찾아야 하는데 맏아들이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네. 진정한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아멘. 그걸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또 특별히 앞에 두 가지 비유와 마지막 비유가 다른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누구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결정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찾으시듯이 우리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면 안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내 목숨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 그러면 그 잃어버린 자들을 끝까지 찾으시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또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바로 이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면요, 기꺼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배경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이 중동 지역에서 유산의 분배는 반드시 언제 이루어진다?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만 이루어졌어요. 그게 문화예요. 그 시대 문화예요. 생전에 유산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든 뭐 상관없어요. 빨리 내 물건이나 내 돈이나 빨리 내놓으세요. 이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저 같으면 혼낼 것 같아요. 그죠? 네, 혼내고 집에서 너 이 자식 호적 파가 넌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야 하고 쫓아낼 거예요. 진짜. 우리 진이가 졸리는 것 같아서 월요일날 제 생일이었는데 미안하다. 네. 우리 큰아들 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했는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예, 그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예, 그것만 들으시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늘 쟤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은 뭐냐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다. 이 얘기를 자주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빵 터졌습니다. 네가 아버지를 빨리 보내는구나. 효자죠. 효자. 한국 간 거보다 아버지 데려가지 마세요. 네. 자,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이죠. 사실은 이 당시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건 자식 교육 잘못시킨 거예요. 그죠? 수치와 이웃의 가족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아버지는 그냥 뭘 나눠줬대요? 살림을 나눠줬대요. 부산을 그 자리에서 분배를 해줬대요. 참 이런 아버지가 흔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라는 이 살림의 헬라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생명이래요. 생명. 예, 참 재밌어요. 생명인데 제가 이제 이 팀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굳이 재산, 내가 가진 소유, 재산을 지칭하려면 그 재산에 대한 명확한 다른 단어를 쓸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재산에 대한 단어를 쓰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 살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유산을 요구한 것은 곧 생명을 찢어달라는 거였고, 아버지는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는 거죠.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기꺼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이런 아들의 모습을 다른 가족들이 보고 저런 나쁜 자식, 죽일 놈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그 아버지는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생명을 나눠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생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뭐와 같이 하신 거예요? 피조물 같이 되게 하셨죠. 피조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맏아들을 피조물인 인간으로 같이, 이게 뭐라 그러냐면 비하라 그래요. 비하, 천하게 낮아진 것을 얘기하죠. 피조물과 같이 되시고, 또 피조물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대로 품으시고 생명으로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수치와 조롱을 참으시고. 하나님,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들 앞에 발가벗김을 당하고 인간들 앞에 정말 무기력하게 채찍질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정도로 무기력하게 그렇게 죽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수치와 조롱,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을 주신 거죠.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하시고 기꺼이 생명을 나누시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절에 보니까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대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들을,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오. 여기서 측은히 여기다에 해당하는 본래적 의미는 뭐냐면요, 내장에서부터까지, 내장에까지 움직이다라는 의미예요. 창자에서부터 움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대인들에게 창자에는 뭐가 있냐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사랑이 이 창자에 있었다고. 그래서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하는 마음 때문에 창자, 그 긍휼과 사랑의 자리가 창자라고 해요. 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장까지 움직였다라는 것은 얼마나 깊은 사랑과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아들을 맞이했는가.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 이 마음속 창자 깊은 곳에서부터 깊은 사랑과 애끓는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그를 어떻게 한 거예요? 여겼다. 그리고 달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 마음에 측은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 그 비유 아시죠?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를 긍휼히 여겼다는 표현에 이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마음. 여러분, 이렇게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모든 재산을 털어먹고 죄 가운데 찌들어 살다가 돌아온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끌어오는 사랑으로 사회적인 부끄러움과 체면을 내버리고 먼 길을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참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치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삶 가운데 제 자신이 그래요. 그 놀라운 사랑을 알면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고요. 다른 것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요. 뭔가 다른 것을 찾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예, 이건 말이라고 합니까? 그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셔요? 자식이니까. 네. 로렌조 오일이라는 1992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로렌조 오일이라는, 오일 하면 기름이잖아요, 그죠? 로렌조라는 이제 사람이 만든 그 오일, 그 기름이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이 작품을 보니까요, 이 작품을 이제 실화를 이제 다른 작품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오늘날처럼 뭐 약이 그렇게 많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서 부모가 만사를 제껴놓고 이 아들을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거죠. 그런데도 약도 없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이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요, 안 되겠다. 어떻게 하세요? 이 약을 한번 내가 개발해봐야겠다. 내가 만들어봐야 되겠다.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을 만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직접 도서관을 다니면서 연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신약을 개발합니다. 이게 로렌조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이 이 약으로 인해서 30세까지 살다가 죽었다고요. 그거를 이제 영화로 찍은 이야기인데,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모성애,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기꺼이 생업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불가능해 보이는 약까지도 만들어서 아들을 살려내는 부모의, 아버지의 헌신,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이제 영화인데요. 왜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중심에서부터 우리를 측은히 여기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네, 창세기였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도 좋았더라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사랑하는 존재.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 형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은 존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를 사랑하시고,
아가서, 여러분 아가서 아시죠? 네. 아가서의 뜻은 뭐냐면요, 아름다울 아자에다가 노래가 자,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인데요, 즉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가서에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게 누구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향하신 아름답고 순결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보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죠? 예.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셔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돌이키고 떠나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뜨거운 사랑은 결코 끌 불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10절, 32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쁨이 되느니라,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은 후 뭐가 있을 것을 말합니까? 영원한 하늘의 잔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 누리는 잔치. 그날에는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하시며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시고 계신다 사실이죠. 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비유를 드셨어요? 하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계시록 21장과 22장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고 죽음도 없고 부패도 없고 고난도 없고 국가 간의 싸움도 그치고 없는 나라. 자, 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런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품으시고 잔치자리에 들이셔서 이제 그 아들에게 눈물이 있겠어요? 그죠? 조롱이 있겠어요? 더 이상 고통을 없는 날, 그 잔치자리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잔치를 이 땅에서도 조금 맛보게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곳이에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있고
있고 이런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교회는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자예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섬겨주고 복음을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교회잖아요. 우리 덕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아멘. 제가 작년 겨울에 그 농어촌 선교회에서 위로회를 갔었는데 그 한 교회 목사님이 강의 중에 이 말을 하더라고요. 꽃이 향기가 퍼져야 뭐가 날라와요? 나비. 나비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가 되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면 그 향기를 퍼지고 그 향기가 퍼지고 자연스럽게 영혼 구원 얻을 자들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내 아버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시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며 자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또 내 삶 속에 전혀 무기력한, 개입할 수 없는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여전한 사랑으로